누가복음 19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이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얻다 보니까 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왕으로 세워져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누가 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등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귀인이 이제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날 때에 그 종들을 열을 불러서 10문화를 다 나눠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귀인은 종들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문화는 이 달란트의 60분의 1인데 약 100드라크마로 그때 당시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따지면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치면 이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를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분명한 이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장사해라. 장사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윤을 남겨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이제 장사를 해서 그 마진을 남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날 때 언제 돌아오겠다, 뭐 몇 달 만에, 뭐 몇 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죠. 이 종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거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더 늦게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호응을 한 건 아니란 거예요. 개중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쫓아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권위적이다, 뭐 여러 가지 자기 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계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심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할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문화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장사하라고 말할 때 만약 이것을 장사해서 마진이 남는 대로 한 고을씩 주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와서 심판할 때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너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종들은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들에게 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니까 자신들이 쉬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좀 왕이 되라 떠났으면 왕이 될 때까지라도 좀 우리를 좀 쉬게 하지. 자기 떠나면서 왜 일을 주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내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땅을 치리하게 될 때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귀인이 떠나면서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너희가 이 문화를 남긴 만큼 내가 고을을 띄워주며 나와 동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모두가 다 밤낮 없이 일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이 없으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것은요 주인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의 얼굴은 지금 볼 수 없지만 내 삶 자체는 그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스럽게 내가 일할 것인가 아니면 눈치껏 일할 것인가 이것은 본인의 선택과 이 결단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신실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과 거듭나고 믿음이 있고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독특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게 생각하고 구성할 때 보면요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이 어떻게 보면 자신도 확신이 없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데 왜냐하면 나의 주인과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 전반적으로 살피시고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 때 참 투명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사람에게 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면서 10고를 맡기는. 그래서 사람이 기회를 사는 것은요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일에 합당하게 내게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8절에 보니까 둘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다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에게 와서 닿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너무 무서워서 이 한 문화를 잘못 사용했다가 이것마저 잃을까 봐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지독한 분이라서 맡기지도 않고 찾아가시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은사 따라 재능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18절과 25절에 보면 악한 종은 묻어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은 말하고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도둑 맞거나 떼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묻어두었다는 말은 자신의 방법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 그러면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야지 왜 땅에 묻어뒀느냐? 은행에 맡기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 반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모든 은사와 재능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다고 편하게 쉬거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었던 이런 이 충동을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이 쉬지 못하도록 일을 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집을 떠날 때 10명에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또 기회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까지 살아갈 때 24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뭐 육체가 아프거나 뭐 병들었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 밤을 새우거나 말거나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용하여질 때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은 아주 기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든가 여러분이 사업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도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능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맡겨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마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어떻게 말하면 아주 쫀쫀하고 하여튼 답답하고 숨통이 젖을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같은 아주 고집스럽고 사기꾼 같고 아주 자기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 같은 사람도 사실은요.
이방 나라의 이 왕족처럼 컸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버려졌다라는 이 생각, 비교의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교의식 같은 것도 왕궁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차별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야 된다라는,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용맹하고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하나님께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냥 맥없이 돌리는 게 아니야. 다 뜻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이 환난,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현재 당하는 이 모습에서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모두가 똑같아요. 저도 그러고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닫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뺏기고 싶지 아니하고 잃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내 생각과 어떤 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장중에 잡혀서 내 삶과 인생을 정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번성되고 번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 앞에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병들어서 내가 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불신 가정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기회, 이 시간들을요, 공평하게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와 믿음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갖다 어거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으로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넓어지는 이 통 큰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한 문화를 묻어두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는 무엇인가? 일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요, 악한 종이라고 지금 평가하면서 내가 내 말대로 평가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슨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평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하는 줄 알고 있었지. 이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한 대로 내 말대로 내가 평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나를 생각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평가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라서
잘못하다간 이것마저도 잃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합리화입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요, 주인이 없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는 옳은 데서 그 책임을 빨리 돌아오지 않을 이 주인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빨리 온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 길잖아요. 이런 말들을요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너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 앞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하는 음성조차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재정을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열 달란트, 열 문화를 만든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5문화 만든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 난 그냥 한 문화만 그냥 도로 가져온 사람 내가 세우겠어. 이런 분 아무도 없죠.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재정 담당으로 세우겠냐고요.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면 누구를 맡기겠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실 때 그 물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리석은 부자처럼 막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만큼 이렇게 흘려보내는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이 물길을요 더 세게 더 많은 더 깊은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것을 내가 사용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 물질을 심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 충성심은요 주인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견눈질하고 자꾸 세상 속으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대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해서 대산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롯 같은 경우도요. 사실 되나 가나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 롯이 배우지 못한 게 믿음의 전수예요.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이 눈에 그냥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성의 중심부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27절에 내게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한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주고 떠난 것은 그들의 충성심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일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이렇게 많은 일을 취하는 것, 이것이 그 주인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했는가? 이제 이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함께 섬길 자를 이게 찾는 거죠.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믿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면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피할 길을 여시는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요,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더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도요, 어쩌다 한번 하면요, 안 땡기는 데 없고 안 아픈 데 없어요. 그러다가 또 쉬잖아요. 또 쉬었다가 또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위가 너무 위장이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걷기를 하라고 그 의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평동에서 보문산을 가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태평동에서 보문산을 가기로 작정했는데 한번 뛰어보니까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 태미고개까지 가봤는데, 거기까지 갔다 돌아와서 출근하려니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은요 제가 막 알이 배겨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닌데, 남자가 오기가 있지,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시간들 대신 이 거리를 조금씩 넓혀왔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태평동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오류동까지 갔다가 한 2, 3일 거기 갔다 반복하다가 서대전 사거리까지 갔다가 태미까지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주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 보문산에 거의 다 갔는데 야호하면 이게 맥에 탁 빠지더라고요. 내가 일찍 가자 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무서워서 혼났어요. 산속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니까 그거 무섭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한 번에 내가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기도도 하려면 처음에 5분, 10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분씩만 늘리면 한 달이면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말이죠, 습관이 되면 놀라운 거예요. 꼭 그것을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도도 하다가 한 열흘, 한 20일 쉬면요 또 똑같아요.
반복적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활용되어질 때 그거에 대한 이 권능과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이 재능과 은사를 각각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권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이 충성된 종처럼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마음에 담아두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주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단톡방을 만든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때로는 멈추기가 쉽기 때문에 도전이 되지 않은 의미에서 이 기도의 단톡방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몇 시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의 그 분량을 넓혀가고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제보다 또 다른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 이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후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너 홀로 아니기 때문에 너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충성되게 일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 이 훈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계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도 칭송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생명력 있는 살아 운동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